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가서이고 아가서를 읽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에요. 이걸 기독론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독론으로 아가서를 읽는다는 건 뭐 당연히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 기독론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으니 그 방식은 실제로 이게 사랑의 노래로 읽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남편이고 술람미 여인은 아내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쩌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가정들이 많이 휘청거리니까. 가정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는 것도 마땅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에게 정말 술람미 여인이 있었겠는가, 이것에 대한 잠깐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그 대단한 솔로몬이 노래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만한 사람이면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지혜를 배우러 왔던 그 수바의 여왕도 있고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애굽 공주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윗이 마지막에 그가 물론 함께 침상을 쓰진 않았지만 다윗을 덮기 위해서 왔던 그 첩 중에 하나가 아비삭이라는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면은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 바칠 정도의 여자면은 좀 있지 않겠는가? 흔적이라도 좀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은 입지적인 여자잖아요.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돌보지 않는 여자이고 오빠가 있지만 오빠가 저들을 돌보지 않아서 저를 막 들판으로 내보내가지고 저의 피부가 원래는 검은색이 아니었는데 시꺼매질 정도로 일을 시키는 그런 그냥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참 별 볼 일 없는 여자, 그런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왕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엄청난 입지전적인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여자라면은 역사의 한 줄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어 고려에서 몽골로 그 뭐라 그러지? 공녀로 갔던 여자, 그 여자가 몽골 황제의 부인이 된 게 기왕후잖아요. 역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솔로몬의 부인이니까 저렇게 입지적인 여인이니까 뭔가 좀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책에도 성경책에도 아가서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지 솔로몬과 이 여인의 사랑의 노래라면은 이스라엘이 예배 때마다 이걸 읽질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만으로 읽기에는요 너무 큰 이야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저를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이 아가서를 뭘로 읽냐면 기독론으로 읽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그리스도론으로 이 설교를 좀 진행해 갈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이 성장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이 3단계로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연약한 자의 모습.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자존감도 무너져 있고 자기가 까맣다고 하는 그런 처음에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 연약한 자가 조금 성장합니다. 조금 성장해서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좀 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요 아주 성숙한 술람미 여인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왕비의 기품이 있고 품위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의 3단계 성장이 꼭 뭐와 같더라?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같더라. 처음에 교회와 성도들도 다 어때요? 다 교회 와서
졸고 자고 휴대폰 보고 언제 끝나나 찾고 있고, 주일날도 겨우 와가지고 거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부모님에게 머리끄댕이 붙잡혀가지고 오고, 그렇게 오다가 그렇게 오다가 조금 성장하면은 이제 뭐 아멘도 좀 할 줄 알고 찬양도 좀 부를 줄 알고, 그러다가 더 업체 성장하면요 여러분처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7장에 등장하는 술람 여인은 아주 성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봤죠? 지난주에 발에 신을 신고 있는데 그 발의 신이 뭐라고요? 평화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다 그 기반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신앙이 뭐 성공과 출세와 뭐 기도의 응답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치 아니하면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있어야 될 걸 주잖아요. 아무거나 막 주지 않지 않습니까? 칼을 달라 그러는데 얘따 칼 써라고 주는 부모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것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쌓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 복음 위에서 신앙을 쌓아야 된다. 복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허벅지, 넓적다리라 그랬어요. 넓적다리, 엄청나게 두꺼운 여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날씬한 여자가 아니고 두꺼운 여자예요. 그 허벅지가 두꺼운 건 뭐 때문이라고요?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인생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 훈련을 잘 받아서 어려움 만나, 이것도 훈련이야, 내가 이겨나가야 돼, 기도로 이겨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훈련 잘 받으셔서 멋있는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꼽인데, 배꼽은 몸의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부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부어졌어요? 섞은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게 아니라 섞은 포도주를 넣는다고요. 그게 왜 뭔 섞은 거냐면은 꿀을 섞는다든지 향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어떻겠어요? 향도 더 진해지고 맛도, 집에 가서 포도주 사다가 꿀 담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향과 꿀을 넣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배꼽 위에 부었다라는 것인데, 다시 배꼽은 몸의 중앙이라고 했고요. 그 중앙에 이 섞은 포도주와 같이, 그러니까 그 향을 깊숙하게 나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부었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여자가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고 했죠. 교회예요. 성도예요. 성도의 삶이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지려면, 섞은 포도주와 같은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섞은 포도주의 상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재,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시다. 임재와 충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재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충만은요, 양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중앙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옆에 거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옆방에 계세요. 중앙엔 내가 있고, 옛날에 어떤 전도 사형이 있던가? 사형이 이런 책 보면은 뭐가 되어져 있냐면 의자가 있고요. 그 의자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그 의자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맨 처음에 다 어땠겠어요?
내가 주인이었겠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중앙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런데 충만은 어느 한 군데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힘의 에너지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그게 충만이에요. 돈을 써도 하나님, 제가 딴 건 다 양보해 드리겠는데 돈만은 안 돼요. 돈은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게요 라고 돈을 빼버리면 충만이 아닌 겁니다. 저는 돈은 다 드리겠는데요, 내가 자식은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못 내어드립니다.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모든 곳에 임재하는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임재하는 것, 그런 삶이 충만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중앙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허리에 밀단을 눌렀다는 겁니다. 밀단 자체가 뭐겠어요,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반드시 성령의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향이 가득 차여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20-30분만 좀 이렇게 놀다가 나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향이 나잖아요. 에? 커피를 볶았어요. 로스팅이라 그러죠. 이 로스팅 하는 그 샵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볶을 때 그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놀기만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커피 향이 나요. 에? 낙엽을 태워보셨습니까? 소설 중에, 수필 중에 낙엽을 태우며 이런 거 있는데, 낙엽을 태우면은 커피 향이 난다 그랬어요. 그 낙엽을 한번 태워보셨다면은 그 낙엽을 태우는 순간에 그 훈연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버려요? 훈연시켜버리지. 예? 그래가지고 낙엽 태우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하물며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찌 거기에서 성령의 흔적이 안 나타나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흔적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몇 개? 1개.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9개로 등장하잖아요.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도송이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포도 한 송이, 괜히 말씀. 포도 한 송이 단수예요. 근데 그 단수 포도송이의 알맹이가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포도송이와 같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네. 그 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네. 가운데만 외우시면 다 외워져요. 네? 그래서 저는 가운데를 오자양으로 읽어요. 오자양. 네. 김양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운데 놓고 나머지 앞에 3개씩만 외우면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풍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성품은 전부 다 누구의 성품이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유방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성의 가슴인데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론에서는 유방이라는 것은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상징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성경은 항상 찾아야 마십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신령한 젖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유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숙아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파라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치가 있어요. 처치는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파라처치는 교회와 유사한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예전단이라든가 CCC라든가 또는 뭐 ESF라든가 이렇게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파라처치라고 불러요. 근데 파라처치에는 누가 모이냐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인들이 모여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고 학교 단체에서도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기도도 잘해요. 성경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큐티에서 나누는 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다 우리 무교회로 말하면 뭐 구역장님들 모여가지고 뭐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나눌 정도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나누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매우 좋은 분들. 금요일 밤에 모이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뭐 이거 사실 아니겠어요. 이 불금을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유빌라테와 함께 얼마나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뭐 드라마 영화는 2시간씩 보면서 말이야. 이 예배를 뭐 1시간이 뭐 죄송하긴 하지 제가 1시간을 끝내본 적이 없으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영화 뭐 2시간 40분씩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길어. 뭐 누가 힘들어. 누가 말 걸으면 그냥 도망가고 막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에는 돈 벌어오는 아버지들이 있고 밥 해주는 어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돈 벌어오는 어머니, 밥 해주는 아버지도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돈 벌어오는 아버지, 그리고 밥 해주는 어머니, 그리고 돈을 갖다 써버리는 자식,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면 먹어버리고 변으로 만들어버린 자식. 아이고 이런 애들 있어요. 그게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고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어린 신앙인들을 자라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라게 해줄까요? 내가 신령한 젖을 공급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신령한 젖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똑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려면 일단 아빠는 자식에게 뭐를 해야 돼요? 부인에게 열심히 먹여야지. 소고기도 먹이고, 닭고기도 먹이고, 뭐 수박 사오라고 수박도 사오고, 고구마 사오라고 고구마 사오고 열심히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잘 먹고 내가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소화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젖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열심히 그 딱딱한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위에 힘이 되는 거예요. 젖은 그걸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해야 돼. 교회는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그걸 만들어내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제자인 자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구나. 내가 신령한 젖을 먹여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양육하는 겁니다. 좀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했어요.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자기 아들, 양아들이죠.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읽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네가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나한테 배운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배워가지고 잘하겠지. 그러면 잘하면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쳐. 그러면 그 잘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또 누군가를 가르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재생산되고 재생산돼가지고 결국엔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도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이 돼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선교사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땅끝이라는 것은 또 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끝자락이에요. 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은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땅끝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회 청년들이 땅끝일 수 있다고요. 그런 자들을 잘 양육시켜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훈련해내는 건 그게 어른 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쌍태라 그랬으니까 가슴이 두 개 있는 이유는 항상 두 사람씩은 양육하고 있어야 돼. 항상 두 사람씩은. 그걸 양육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 7장 4절 읽겠습니다.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같구나 했습니다. 두 가지 등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를 나타낼 때 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의지가 부정적이다. 부정적일 때는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은 목이 곧은 자들이다. 고집이 세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맞짱 뜨고 있는 그런 걸 때 목이 곧은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 이런 겁니다. 목이 상아와 같구나. 있습니다. 상아는 뭐겠어요? 코끼리의 그 이빨입니다. 그런데 이 상아는 비쌉니다.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지금보다 더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이거는 뻔하죠. 코끼리 잡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어려운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상아를 가져온 거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상아는 두 가지를 상징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리고 하나는 우아하고 화려하고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상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멋있다, 이거 멋있다.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목이 곧아야 돼요. 어느 면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건 타협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타협해 버린다면 말이죠.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내어줄 만한 것이 있고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물 내어줄 수 있죠. 쉽게 되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그건 다 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내어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것. 믿음을 어떻게 내어주냐 이거예요. 거룩을 어떻게 내어줘요. 복음을 어떻게 내어줘요. 십자가를 어떻게 내어줘요. 이런 건 절대로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강건하게 서 있는 사람, 목이 상아와 같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모세가 점령했던 땅인데, 그때 지금은 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옛날에는 여기에 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스본 바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문이 있었고 그 문 옆에 굉장히 훌륭한 호수가 하나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연못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서 그 연못이 깊고 맑고 깨끗한 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눈이 깨끗하고 맑고 깊고
높은 거예요. 그런 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할까요? 진실한 것이. 그러니까 눈을 보면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저의 눈을 보면은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볼 때 아주 진실하게 보입니다. 맑고 초롱초롱하며 깨끗하고 고개를 숙이시지 마시고 멋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눈을.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을 통하여서 속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가 등장했어요. 코는 다메섹 쪽을 향한 망대와 같은데 레바논 망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다메섹은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적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아람 땅이 있었고 또 아수르 땅이 있었고 항상 지금도 그래요.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곳이에요.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이 이 레바논에 있고 그 옆에 시리아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이 원래는 시리아 땅에 있었는데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침공해서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이 골란 고원을 보면서 골이 났다 그래서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로 맨날 싸우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리아예요. 그러니 이 다메섹 쪽은 항상 이스라엘이 망대를 세워놓고, 망대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세워놓고 저 다메섹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군대가 오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끌려가진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교회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 당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당회에서 결정을 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망대 같은, 성도들은 밑에서 좀 막히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당회원들은 좀 높은 곳에서 좀 이렇게 조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저가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만큼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는 것, 다메섹을 향해서 망대를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쪽, 다메섹은 북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북쪽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방 쪽에. 복음성가도 그런 거 있죠? 북방. 그런 게 있었는데. 크신 주께 영광, 이렇게 북방 있잖아요. 북방 하나님 계신 쪽이에요. 다메섹 쪽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린다면요, 굉장히 낭패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항상 믿음의 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높은 곳에서 이 세상도 보고 성경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야 될지, 성도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망대와 같은 기관들이 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당연뿐이 아니라 각 기관이나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과 인도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 레바논을 다메섹을 향하여서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절.
5절 보시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움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도다 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머리는 갈멜산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다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갈멜산이. 목사님 지난주에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건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밖에 레바논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고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은 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뭐가 있냐면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의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 갈멜산에서는 유명한 전쟁이 하나가 벌어져요. 그 전쟁이 엘리야의 전쟁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바알신인지 하나님인지 판단하자라고 하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이라 그런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이 있는 곳,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 사실 50보 100보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제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이겁니다. 갈멜산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역시 이런 영적인 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만나는 장소들. 물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긴 하지만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이왕 읽으실 거냐면 좀 정해놓은 시간에, 약속도 정한 시간에 하잖아요.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언제 이러잖아요. 어디서 안정하고 만나시나요? 뭐 알아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이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딱 정해진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상 나눠드리잖아요. 이왕이면 예배상을 놓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에서 읽고 기도하시고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정해진 내 기도 시간, 정해진 성경 읽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지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군데씩은 좀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적 고지예요. 나하고 주님만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갈멜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리고 머리카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무슨 의미냐면 그 영적 고지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머리카락은 엉덩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오는 생각들 아니겠어요?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그 나시리는 머리를 길게 그리잖아요. 헌신이에요. 머리카락은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들이 어떤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막 찬양을 막 너무 뜨겁게 부르다가 선교사 갈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나온 거야.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내가 왜 그랬을까? 목사님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헌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시겠습니까? 막 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겠습니다. 집에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막 감정에 겨워가지고 이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을 해버리면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1974년 에스프로 74 뭐 할 때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막 기도 막 뜨겁게 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올라와서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슴을 식히십시오. 머리로 들읍시다.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그냥 해버리면은 그냥 막 무대포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걸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분별된 상태에서 선교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별된 상태에서 뭐 아파트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시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집문서 갖고 오라 한다고. 그때를 갖고 오셔야 돼요. 아니 제가 아직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죽겠다는 여자의 음식을 빼앗아 지겨 먹어버리잖아요. 모르세요? 그 부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목사 지금 30살이 돼가지고 25년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집문서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하면 목숨 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이삭 내놓더니 하나님 이삭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들 걸 뺏지 않습니다.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바라고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너무 흥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막 툭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결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하십시오. 냉철한 머리로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헌신도 나오는 것이고 결단도 나올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에 왕이 묶인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게 얼마나 좋으시면 그냥 가슴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생각 없이 훅 해버리는 게 말고 머리에서 나오는 그 머리카락에 왕이 묶였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왕이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가는 것 성도의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결단하시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술람미 여인이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왕비 같죠. 솔로몬이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의 실제 왕비가 이런 모습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가 예언 중에 환상 중에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것들을 봤듯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